12월 20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잠언 27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베인 후에는 새로 움이 돋아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요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솔로몬의 경구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을 좀 몇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요약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하는 일들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일이 뭐냐면 이제 보증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미 잠언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보증을 가능하면 서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담보 잡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웬만해서는 쉽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 이미 앞에서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타인은 낯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외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다고 덥석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보증을 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보증을 서게 되면 그것 자체는 좋은 일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증을 선다는 건 그가 굉장히 다급하고 위험하다는 상황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보증에 설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보증을 섬으로써 그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보증을 섬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굉장히 큰 위험과 굉장히 큰 걱정을 끼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좋은 일이라면 반드시 다 해야 되는가? 이게 이것과 관련된 일인 것 같아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 해야 되는가? 근데 그 좋은 일을 하다가 내가 상황이 나빠지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진 나 때문에 나도 힘들어지고 내 가족이 힘들어질 때 자연스럽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 상황 속에서 지켜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나누었었지만 보증을 서는 것보다 좋은 것은 내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돕고 멈추는 것, 주고 멈추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좋은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 존재가 우리에게 따른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이 일은 하면 좋은 일이고 해서 사람과 존경을 얻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내가 그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덥석대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위하는 일, 또 누군가를 살리는 일, 또 누군가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일, 이것들이 이제 그런 것인 것 같은데 그 일을 해서 나와 내 가족이 위태로워지고 그 일 때문에 나의 신앙의 상태도 약해질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러므로 그것까지 생각하고 거기까지 염두를 해서 신중하고 바르게 결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사실 이 문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해요. 아주 가깝고 아주 친밀한 사람이 이런 요청을 해올 때 우리에게 이제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또 걱정도 되고 또 그를 향한 염려도 되고 또 그를 도와야겠다는 부담도 있기 때문인 거죠. 가장 지혜로운 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를 돕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서로를 지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 이것을 잊지 않고 신중하고 잘 생각해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이웃을 큰 소리로 축복하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굉장히 좋은 일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축복함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오늘 본문 이른 아침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두 다 단잠을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소음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인데 사람들을 축복하고 큰 소리로 그들의 인생에 가정의 복을 빌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때에 맞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의의 적절성, 때와 장소에 맞게 그 일이 이루어져야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게 여기고 복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걸 언제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본문에 큰 소리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걸 보면 큰 소리로 사람들을 축복하기 때문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마음처럼 이제 느껴지는데 원문 번역을 좀 살펴보면 그냥 큰 소리로 떠벌린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언제 쓰냐 하면 진심을 담지 않고 놀리듯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람을 축복하는 일은 좋은 건데 그 축복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알아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하게 된다는 게 이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오히려 진심을 담은 작은 소리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므로 정리를 좀 해보면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좋은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때에 맞게, 장소에 맞게, 시간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진심을 담아서 큰 소리로 할 게 아니라 진심을 담은 적은 소리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 꼭두새벽, 이른 새벽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거나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한 그 시점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우리말 속담에 그런 것이 있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좋은 것을 사람들이 좋게 받아주지 않을 때면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서로 전해지지 않죠. 즉 이심전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심전심이 되게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적절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하는 거.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새벽에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그 당사자라면 내 마음도 몰라주고 저런 말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그 말을 하는 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그 말을 하는 방법, 전달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그리고 가장 좋은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는 것 같으니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건 아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주 다툼, 싸움을 일으키는 남편과 아내, 배우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대화를 하지 않고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분노하는 배우자는 오늘 본문에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물방울이 안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방울을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16절에 그대로 설명하죠. 바람이 부는 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사람에게 없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15절과 16절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가정을 이루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말씀하신 명령 중에 하나죠.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가정을 이루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가정을 누구와 이룰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어떤 사람과 이루느냐. 그 가정을 이룰 때 중요한 게 상대가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이 본문에서는 이제 아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만 이 본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으로도 볼 수 있으면 남편인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보면 가정을 이루는 일은 중요하지만 신중하고 지혜롭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하면 배우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당신이 문제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당신이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의 생각에는 내가 또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우리는 흔히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건 사실은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변화된 나를 보고 그가 변화될 수 있겠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다투는 배우자를 향해서 똑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다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모습을 보더라도 침착하게 대화를 유지하고자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면, 그러니까 내가 그를 대하는 방식이 그가 나를 대하는 방식과 다르다면, 그렇다면 한 번쯤은 그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변화의 시점이 찾아올 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을 누가 만드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같고, 무엇보다 가정을 빨리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혜롭게 결정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보통 칼, 집에서 쓰는 가정용 칼, 부엌용 칼 갈을 때 이제 철로 많이 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딪히면 아주 날카롭고 쓰임새가 좋은 유용한 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하면 할수록 서로 아주 유용하고 서로 아주 빛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친구의 얼굴에 빛나게 한다. 이렇게 친구로 빗대었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두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올랐느냐,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그런데 이 1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내게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내게 이런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함께하면 함께 할수록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함께하면 함께 할수록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함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자극이 되는 사람이 내 곁에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인가. 나도 누군가에게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할 만큼, 또 그에게 하나님을 떠올릴 만큼,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기폭제와 영향을 내가 미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냐 보자,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우리 주변에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잠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죠. 끊임없이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빨리 정리하고 멀어져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17절에 있는 것은 평생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같이 볼까요? 18절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 과실을 먹게 된다. 무화과 나무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자기 역할을 다 한 사람이 결국에 얻게 되는 게 뭐냐면 그 과실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주인에게 시종되는 자는 종이죠. 충성스럽게 주인을 주인으로 대한 사람은 결국 그 주인으로부터 영화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18절의 말씀 뭐냐면 성실과 충성은 결과가 있다는 거죠. 성실과 충성은 결과가 있다. 이걸 누구에게도 적용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적용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성실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먹을 과실과 우리가 얻게 될 영화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성실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성실을 사랑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불충성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충성을 사랑하는
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실과 충성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한 대로, 우리가 그분에게 뿌린 대로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받을 열매가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실하게 살면 뭐해? 충성되게 살면 뭐해?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봐. 그렇게 살면 너만 약점을 갖고 살게 돼.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손해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간은 이기적으로, 그렇죠? 성실과 충성 없이 그저 성실한 척하고 충성한 척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자기를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의 모습과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넘어가서 21절 볼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에서 은을, 풀무로 금을, 이게 순은과 순금, 정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가니에 은을 넣어보고 그리고 풀무에 금을 넣어보면 그게 순금인지 순은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순은과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그랬으니까 칭찬 속에 사람을 넣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된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써야 한다.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더 잘하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칭찬을 많이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칭찬 속에 넣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도가니에 들어간 은은 무엇 때문에 넣는 거냐면 순은을 만들기 위해 넣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풀무에도 금을 넣는 이유는 정금을 만들기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풀무에 금을 넣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뭘 하냐면 칭찬을 해보라는 거죠. 결국 칭찬받을 때 우쭐거리면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을 때 그가 더욱 겸손해진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다. 그걸 분별해내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을 때 이걸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칭찬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이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자리에 앉혀보면, 그렇죠? 자리에 앉혀보면 그 자리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태도를 21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도전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칭찬받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잘한다 잘한다 최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우쭐거리며 교만한 태도를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높은 자리로 높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칭찬 속에 있을 때 더욱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22절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면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 이 본문에 그 미련한 자를 20절, 21절, 22절이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 욕심에 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 태도와 이 마음 자세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 태도와 마음 자세는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의 22절에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니까 나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 변화 속에 나를 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뭐냐 하면 스스로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사람이겠죠. 스스로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 인생에 변화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여전히 안 바뀌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여전히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면 많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올 한 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올 한 해를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작년보다 올해 내가 어떻게 더 변화되었는가? 바라기는 작년보다 올해 더 변질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떼와 소떼가 나온 걸 보니까 양떼를 지키는 목자, 소떼를 지키는 목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목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거고 또 소떼를 마음에 두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한다. 아까 이전에 나온 본문 말씀과 비교를 해보자면 18절에 있는 거죠.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이것을 우리가 무엇에 쏟아야 할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것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올 한 해 우리가 마무리해가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마음으로 살았는가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좀 많은 것을 나누었는데 전부 다 사람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누구를 옆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셨다면 그 찔림을 오늘 하루 묵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할 바를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것을 오늘 잘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